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오늘 2025년 10월 30일, 지금 시각은 오전 10시 23분입니다. 오늘 목요일인데요. 일을 왜 안 하고 있냐? 라고 하실 텐데, 지금 몸이 좀 안 좋습니다. 컨디션이. 제 집안 문제로, 어머니 문제로 몸이 좀 안 좋은데, 지금 제 상황이 어떠냐면 마치 저의 무의식이 지금 저를 총 공격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제가 지나온 삶에 있어서 그다지 행복하지 않았던 무의식의 기억들이 저를 괴롭히고 있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몸을 좀 조신하게 있으려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럴 때 술을 좀 마셔요. 제가 어제도 소주를 족발을 무려 38,000원짜리 4만원 정도 들였네요. 맛있는 거라도 좀 먹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야구 이제 끝나고 족발 먹으면서 뉴스 보고, 다행히 어제는 좋은 뉴스가 좀 많더라고요. 우리나라 외교가 아주 잘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주식도 많이 뛰고, 저도 ETF에 300만 원을 투자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꽤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고 뭐 힘들지만 일상은 계속 제 의지대로 해 나가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할 겁니다. 1시에서 2시 사이에 상차를 하고 내일 경기도 양주 가는 일을 아마 이제 새벽에 출발해야 될 것 같은데, 새벽에 출발하면서 무한도전과 함께 갔다가 오는 일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을 시간은 어제 스스로 깨어난 자 붓다, 카렌 암스트롱, 머릿말을 읽다 말았는데 머릿말 좀 마저 읽을 거고요. 그리고 책 한권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잃어버린 기독교의 비밀. 이 책은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독교 관련해서 좋은 책들이 많이 있는데 빨리빨리 절판되더라고요. 무슨 이유에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없는 책들을 제가 제본을 뜬 책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30권 정도 되는지, 30권까지는 안 되겠구나. 한 20 몇 권 되는 것 같은데, 그 책들도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야 제가 논문을 쓸 때 그 내용이 풍부해지고 좀 더 설득력을 갖게 되지 않을까, 좋은 논문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잃어버린 기독교의 비밀이라는 건 아마 영지주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걸 겁니다. 잃어버린 기독교의 비밀, 바트 디 어만 지음, 박철현 옮김, 이재 출판사에서 나왔는데요. 이 책은 바트 어만 전에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책이 예수는 어떻게 신이 되었나, 이 책이었어요. 기독교의 정통 기독교의 역사에 가려진 기독교의 속살 같은 것을 연구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 책을 또 좀 몇 개 사야 되는데요. 그래서 몇 권 사야
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독교 외경서 목록 뭐 이렇게 있고요. 외경서 사실 기독교 정경과 외경이 있는데 정경이라고 얘기해봐야 인간들이 그때 당시에 헤게모니를 장악했던 자들이 일방적으로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게 기독교의 본 모습이 아닙니다. 원래 본 모습이. 자, 읽어보도록. 목차 읽겠습니다. 목차 옮긴이의 글 서문 주요 기독교 외경서 목록 서장 기독교의 잃어버린 반쪽을 찾아서 제1부 위서와 발견 제1장 고대에 발견된 한 위서 세라피온과 베드로 복음서 제2장 문서 발견에 대한 고대의 위조 행위 바울 행전과 테클라 행전 제3장 한 고대 위서의 발견 콥트어 도마 복음서 4장 제4장 현대에 위조된 구문서일까 모튼 스미스와 비밀의 마가 복음서 제2부 이단파와 정통파 제5장 극과 극의 두 초기 기독교 공동체 에비온파와 마르시온파 제6장 영지를 가진 기독교인들 초기 기독교 영지주의의 세계 제7장 니케아로 가는 길 원정통 기독교 시대를 열다 제3부 승자와 패자 제8장 정통이란 무엇인가 제9장 교리 논쟁의 병기 논증서와 인신공격 제10장 교리 논쟁의 보조 무기들 위조와 변조 제11장 정경의 창안 원정통 신약 성경의 형성 제12장 승리자들 패배자들 그리고 관용의 문제. 이 목차만 봐도 그 기독교 발생 초기에 혼란을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 목차만 봐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전쟁이가 또 똥을 싸는 모양인데 좀 치우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이 똥 쌌지? 아빠 다 알고 있어. 아, 똥 쌌잖아. 아이고 많이 못 쌌네. 어제 많이 먹었다고 많이 썼어? 어제 밥 많이 먹어가지고 많이 싸셨어요. 정경 씨, 잘해. 잘했어.
공부할까? 옳지. 아빠하고 같이 공부하자. 똥 쌌으니 공부를 해야지. 자, 계속. 자, 이제 어린말 어제 읽다가 중간에 끊었는데요. 머릿말이 꽤 깁니다. 정연이가 똥을 그냥 한 바가지를 싸놔가지고 어저께 제 족발 먹는데 옆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계속 먹길래 밥을 그냥 더 많이 줬더니만 그 밥을 또 다 먹었어요. 다 먹고 그냥 아주 신났지. 아주. 자, 22쪽입니다. 고타마는 개인 숭배를 원하지 않았다. 그러나 붓다, 소크라테스, 공자, 예수 등과 같은 모범적 개인들은 신 또는 초인적 존재로 숭배받는 경향이 있다. 굳이 하지 말라는데 숭배를 하죠. 네. 늘 자신이 평범한 인간임을 주장했던 예언자 마호메트조차 마호메트라는 말이 틀린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무함마드라고 해야 된다고. 마호메트조차 이슬람교도에게는 완전한 인간, 신에 대한 완전한 굴복의 원형으로 숭배된다. 이런 사람들의 존재와 성취의 광대함은 일반인들의 사고범주를 넘어서는 것처럼 보였을 것이다. 팔리어 경전의 붓다 전설은 고타마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런 기적 이야기들이 문자 그대로 사실일 리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에 대하여 뭔가 중요한 것을 이야기해 준다. 붓다는 예수, 마호메트, 소크라테스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 세상과 그 괴로움을 초월하는 방법, 인간의 편협함과 편의주의를 넘어서서 절대적 가치를 발견하는 방법을 가르쳤다. 이들은 모두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좀 더 의식하고 자신의 완전한 잠재력에 눈을 뜨게 하려고 노력했다. 이런 식으로 성인의 반열에 오른 사람의 정기는 물론 현대의 과학적 역사의 기준들을 만족시킬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성인의 반열에 오른 사람의 정기는 물론 현대의 과학적 역사의 기준들을 만족시킬 수 없다. 그러나 발리어 정전이나 그와 관련된 텍스트들에 제시된 원형적 인물을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인간의 갈망에 대하여 좀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으며 인간의 과제의 본성에 대하여 새로운 통찰을 얻을 수 있다. 이 모범적 이야기는 불완전한 세계에서 괴로움을 겪으며 살아가는 인간의 조건에 대하여 또 다른 종류의 진실을 보여준다. 붓다의 전기를 쓰는 데는 다른 문제들도 있다. 예를 들어 복음서들은 예수를 특이한 성격을 지닌 독특한 인물로 제시한다. 그 안에는 특별한 말투, 깊은 감정이 복받치거나 갈등을 겪는 순간들, 급한 성미, 공포 등이 보존되어 있다. 그러나 붓다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붓다는 한 개인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유형으로 제시되어 있다. 예수나 소크라테스의 경우와는 달리 그의 말에서는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느닷없는 경구, 역설, 재치 같은 것을 전혀 발견할 수 없다. 붓다는 인도의 철학 전통이 요구하는 대로 말한다. 엄숙하고 공식적이고 비개인적이다. 붓다가 깨달음을 얻은 뒤에 우리는 그의 좋거나 싫은 감정, 희망과 공포, 절망이나 환희나 강한 노력의 순간들을 느낄 수 없다. 남은 것은 초인간적인 고요, 자기통제, 비상적인 개인적 선호를 넘어선 고결한 기품, 심오한 평정뿐이다. 붓다는 종종 인간이 아닌 존재들, 즉 동물이나 나무나 식물에 비유된다.
그가 인간 이하이거나 비인간적이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조건에서는 피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이기심을 완전히 초월했기 때문이다. 붓다는 인간이 되는 새로운 방식을 찾으려고 했다. 서구에서는 개인주의와 자기 표현을 높게 사지만 이것은 사실 단순한 자기 선전으로 전락하기 십상이다. 우리가 고타마에게서 발견하는 것은 깜짝 놀랄 만한 완전한 자기 포기이다. 붓다는 경전에서 자신이 원만한 인격체로 제시되지 않는 것을 보아도 놀라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우리의 인격체 개념은 위험한 망상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는 자신의 삶에 독특한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할 것이다. 그의 앞에는 다른 붓다들이 있었으며 그들 각각은 똑같은 단말을 전해주었고 똑같은 경험을 했다. 불교 전통에서는 그런 깨달은 인간이 25명 있으며 현재의 역사 시대가 지나고 이런 본질적인 진리에 대한 지식이 희미해진 뒤에야 메떼야라고 부르는 새로운 붓다가 지상에 와서 똑같은 과정을 반복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메떼야는 미륵부를 얘기한답니다. 정확한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붓다 이전에 7명의 부처님이 계셨다는 내용이 어디 있나봐요. 제가 문서로 확인하지는 못했는데 뭐 대승경전에서는 아주 신격화하고요. 그래서 각각의 그 부처님들을 신격화해서 모시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가섭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7분 이름을 제가 정확히 지금 모르겠는데 찾아보면 나오는 거지만 뭐 그렇기 때문에 뭐 붓다 우리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이 유일한 붓다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하고 글쎄요. 우주의 시간이라고 해야 될지 뭔가 뭐 그런 게 우주의 존재의 여정이 무한했다면 무한한 부처님이 계셨겠죠. 불교에서는 우주가 팽창하고 수축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각각의 우주의 팽창과 수축을 반복할 때마다 붓다께서 출현을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좀 공부를 해봐야 그거는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대충만 아는데 제가 크게 관심이 없어서 좀 약간 그냥 불교의 형이상학적 세계관인데 그런 거에 너무 빠지게 되면 본질을 놓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 관심을 크게 갖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좀 신기하긴 하죠. 그런 상상력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런 식으로. 붓다에 대한 이런 원형적 인식은 매우 강해서 니다나 카타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 즉 고타마가 아버지의 집을 떠난 출가한 사건도 팔리어 경전에서는 고타마보다 앞선 붓다들 가운데 하나인 붓다 비파시는 비바시불이라는 부처님께서 계시죠. 비바시에게서 일어났던 일이라고 이야기된다. 경전들은 이렇게 고타마의 독특하고 개인적인 성취를 추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붓다들, 모든 인간들이 깨달음을 구할 때 택해야 하는 길을 제시하는 데 관심을 둔다. 고타마의 이야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우리 역시 기원전 6세기와 5세기의 인도 북부 사람들처럼 과도기에 살고 있다.
우리 역시 그들처럼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삶에서 거룩한 것을 경험하고 궁극적 의미를 발견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 결과 현대적인 경험에서 공헌은 핵심적인 부분이 되었다. 고타마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정치적 폭력의 시대에 살고 있으며 인간이 인간에게 저지르는 비인간적인 행동을 보며 공포에 떨고 있다. 우리 사회에도 불안이 병처럼 퍼져 있고 도시에는 독특한 절망감이 감돌고 사람들은 아노미 현상을 경험한다. 아노미 현상 주표시가 있네요. 행위를 규제하는 공통 가치나 도덕 기준이 없는 혼돈 상태. 프랑스의 사회학자 디르케미 이야기했다. 우리도 눈앞에 등장하는 새로운 세계 질서를 두려워하곤 한다. 이 책을 쓰셨을 당시에도 이런 불안감을 가졌었다는 건데 2003년 1세 그러니까 번역된 게 2003년이 되니까 훨씬 더 전에 이 책은 쓰여졌겠죠. 그때도 이런 불안감을 가지셨다라는 건데 지금은 더 불안합니다. 지금 세상이 지금 세계가 뭔가 구심점을 잃고 각자 도생의 시대로 나가고 있는데 매우 위태위태해 보이는 여러 가지 현상이 펼쳐지고 있죠. 과연 인간은 자신들의 폭력성을 잘 절제할 수 있을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평화롭기를 부디. 자, 붓다의 탐구 가운데 많은 측면은 현대의 풍조에도 호소력을 지닌다. 지적이고 개인적인 독립에 대한 요구와 더불어 경험주의적 측면은 서구 문화의 실용주의적 기조에 특히 잘 어울린다. 초자연적인 하느님이라는 개념이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또 붓다가 지구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에 공감할 것이다. 붓다는 그의 탐구의 테두리를 자신의 인간적 본성으로 한정하였으며 늘 자신의 경험 가로열고 심지어 최고의 니바나 진리조차도 가로닫고 이 자연스러운 인간성 내에서 찾아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종교 제도의 편협성에 질린 사람들은 또 붓다가 강조한 동정과 자비를 환영할 것이다. 그러나 붓다는 또한 도전이다. 그는 우리들 대부분보다 급진적이기 때문이다. 현대사회에서는 섬뜩한 전통적 신앙, 즉 긍정적 사고라는 이름을 단 신앙이 나타났다. 이 습관적 낙관주의에 사로잡히다 보면 최악의 경우 모래밭에 머리를 묻고 우리 모두에게 또 세상 어디에나 고통이 존재한다는 것을 부인하게 된다. 나아가서 나 자신의 감정적 생존을 확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냉담하게 대하게 된다. 붓다라면 이런 태도를 싫어할 것이다. 그의 관점에서 보자면 괴로움이라는 현실의 침입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영적 삶은 시작도 할 수 없다. 그 현실이 우리의 존재 전체에 완전히 스며들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포함한 다른 모든 사람들의 고통을 느끼는 데서부터 영적 삶은 시작한다. 우리 대부분은 붓다 수준으로 자기를 버릴 각오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우리도 자기중심주의가 나쁘다는 것은 안다. 불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위대한 전통이 우리에게 이기심을 초월하라고 촉구한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우리는 실제로 해방을 추구할 때는
가로 열고 종교적 형식이든 세속적인 형식이든 가로 닫고 자아에 대한 느낌을 드높이고 싶어한다. 현재 종교로 통용되는 것들 대부분은 신앙의 건립자들이 우리에게 버릴 것을 요구한 자아를 오히려 지탱하거나 강화하려고 애쓰고 있다. 붓다 같은 사람은 엄청난 노력 끝에 모든 이기심을 확실하게 물리쳤기 때문에 비인간적이고 유머가 없고 딱딱할 것이라고 지레짐작하곤 한다. 그러나 붓다는 그랬던 것 같지 않다. 그를 만난 사람들은 그의 개성은 느끼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그가 성취한 상태로부터 특별한 감정을 느꼈다. 붓다가 얻은 부드러움, 공정함, 평정, 불편부당, 고요는 항상적이었으며 물샐 틈 없다는 느낌이 들 정도였는데 이런 모습은 사람들의 가장 깊은 갈망을 건드려 반향을 일으켰다. 사람들은 그의 감정 없는 차분함에 혐오감을 느끼지 않았으며 어떤 한 사람을 선호하지 않는 태도에 주눅들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붓다에게 끌렸으며 그의 주위에 모여들었다. 사람들은 붓다가 고난받는 인류를 위해 처방한 치료법을 따르기로 작정할 때 붓다에게서 피난처를 구했다라고 말한다. 피난처를 구했다는 건 귀했다, 불교에 귀했다 이런 뜻이겠죠. 팔리어 경전에는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나온다. 한 왕이 깊은 상심에 빠져 어느 날 거대한 열대 고목들이 가득한 공원 안으로 마차를 달렸다. 이윽고 그는 마차에서 내려 거대한 뿌리들 사이를 걸었다. 뿌리들만 해도 보통 사람의 키를 넘었다. 왕은 그 뿌리들이 신뢰와 자신감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알았다. 그 뿌리들은 고요했다. 서로 어긋난 목소리들이 그들의 평화를 방해하지 않았다. 그 뿌리들은 보통 사람들의 세상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느낌을 주었다. 그곳은 사람들을 피해 머물 수 있는 곳이었다. 왕은 삶의 잔혹한 현실로부터 피할 수 있는 곳을 발견한 셈이었다. 왕은 이 훌륭한 나무를 보다가 바로 붓다를 떠올렸다. 왕은 얼른 마차에 올라타 먼 거리를 달려 붓다가 머무는 집에 이르렀다. 세상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세상과 구별되어 있으면서도 놀랍게도 세상 안에 있는 곳, 불편부당하고 공정하고 차분하고 어떤 공경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는 가치가 있다는 믿음을 일깨워주는 곳.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이라는 존재를 찾을 때 기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또 많은 사람들이 자아의 한계와 편파성을 넘어서 버린 붓다라는 사람에게서 한 인간에게서 그것을 찾았던 것 같다. 붓다의 삶은 우리의 가장 강한 신념 몇 가지에 도전한다. 동시에 그의 삶은 횃불이기도 하다. 우리는 붓다가 제시한 방법을 완벽하게 실천에 옮길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의 모범은 우리가 향상된 인간성, 진정으로 동정적인 인간성에 이를 수 있는 몇 가지의 길을 밝혀준다. 참고 필자는 불교 경전을 인용할 때 다른 학자들의 번역에 의존했다. 그러나 불교에 익숙하지 않은 독자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손을 보았다. 불교의 핵심적 용어 몇 가지는 이제 일상적인 이야기에도 널리 쓰이지만 보통 팔리어보다는 산스크리트어를 많이 사용한다. 그러나 필자는 일관성을 지키기 위하여 카르마, 다르마, 니르바나 같은 산스크리트 표현 대신 캄마, 담마, 니빠나 등의 팔리어 표현을 사용하기로 했다. 좋습니다. 좋은 자세네요. 팔리어가
부처님 원음에 가장 가까운 언어입니다. 지금은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요. 모르겠지만 맞지마니까야에 나오는, 아까 전에 그 왕의 이야기는 맞지마니까야에 나오는 얘기였네요. 맞지마니까야 89 찾아봐도 됩니다. 예. 차례 버림말. 버림 1. 버림 2. 구도 3. 깨달음 4. 진리 5. 전도 6. 최후의 안식 역자후기 용어 해설 원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네요. 잠시 쉬었다가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견아, 정견아, 있나? 눈곱 좀 뗄까? 가만 있어봐. 가만 있어. 가만 있어, 마. 눈곱 떼게 가만 있어. 옳지. 가만 있어. 옳지. 잘했어. 어이구 이놈. 야, 잘생기면 다야? 잘생기면 다야? 어? 잘생기면 다야. 아이고. 자, 옳지.
예,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 버림. 6세기 기원전 6세기 말경의 어느 날 밤 시타타 고타마라는 한 젊은 남자가 히말라야 산맥의 산기슭에 자리 잡은 도시 카필라바투의 안락한 자기 집을 떠나 길을 나섰다. 주표시가 있는데요. 고타마의 출생과 집을 떠난 연도는 현재 논란의 대상이다. 서구의 학자들은 한때 그가 기원전 563년경에 태어났으며 이에 근거하여 534년경에 출가했다고 추론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고타마가 기원전 450년에 집을 나섰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다. 정확하지가 않네요. 그의 나이는 29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카필라바투의 지도자였으며 고타마를 키우면서 그에게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모든 쾌락을 제공했다. 고타마에게는 아내와 태어난 지 며칠 안 된 아들이 있었다. 그러나 고타마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무런 기쁨을 느끼지 못했다. 그는 어린 아들을 라훌라, 즉 족쇄라고 불렀다. 이 아기가 그의 발목을 잡아 그가 혐오하게 된 삶의 방식에 그를 묶어둘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아들에게 족쇄라는 이름을 주표시가 있습니다. 고타마의 아들 이름은 라훌라였으며 이 이름은 전통적으로 족쇄를 뜻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현대의 일부 학자들은 여기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족쇄, 장애 뭐 이렇게 알려져 있죠. 장애. 아들을 보고 장애라고. 예. 그는 넓게 트인 삶, 반짝이는 매끈한 조개처럼 완전하고 순수한 삶을 갈망했다. 아버지의 집은 우아하고 세련되었지만 고타마는 그 집이 자신을 옥죄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혼잡하고 먼지투성이인 것 같았다. 하찮은 임무와 아무런 의미 없는 의무들에서 나오는 나쁜 기운이 모든 것을 더럽히고 있었다. 고타마는 점차 가정생활과는 관계가 없는 삶의 방식에 갈망을 느끼게 되었는데 인도의 금욕주의자들은 이것을 집 없는 상태라고 불렀다. 집을 나왔으니까 집이 없죠. 맞지만 이까야. 겐지스강의 비옥한 평원을 둘러싼 울창한 숲은 이른바 거룩한 삶, 가로열고 브라마차리아. 브라마차리아. 한자로는 범행이라고 하는데 범인 여기서 범천들, 신의 행동, 신의 삶 뭐 이런 것이죠. 을 구하기 위하여 가족을 멀리하는 수천 명의 남자 그리고 소수의 여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다. 고타마는 그들과 합류하기로 결심했다. 그것은 낭만적인 결심이었다. 이 결심으로 인해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큰 고통을 겪었다. 훗날 그의 회고에 따르면 그의 부모는 소중한 아들이 금욕주의자들의 제복인 노란 수도자복을 걸쳐 입고 머리카락과 턱수염을 밀어버리는 모습을 지켜보며 울었다. 아주 사랑을 받는 아들이었죠. 부처님께서는 아주 그 카필라바투 왕국에서 사랑받는 왕자셨어요. 그러나 고타마는 떠나기 전에 위층으로 올라가 잠든 아내와 아들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는 작별 인사도 없이 슬며시 빠져나왔다는 이야기도 있다. 한번 보고 나오셨다는데 자타카
자타카 맞네요. 자타카에서 나온 얘기를 하는데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랑하는 부인과 아들을 잠든 모습을 한번 보고 부인이 그에게 떠나지 말라고 간청하면 그의 결심이 흔들리기라도 했을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이야기다. 사실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었다. 고타마는 숲의 많은 수도자들과 마찬가지로 고통과 슬픔이 구덩이에서 뒹구는 삶에 자신을 묶는 것이 사물과 사람들에 대한 애착임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떤 수도자들은 소멸할 것에 대한 이런 정열과 갈망을 먼지에 비유하곤 했다. 영혼이 그 먼지에 짓눌려 우주의 정점으로 솟구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어쩌면 고타마가 자신의 집을 먼지투성이라고 묘사한데도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지 모른다. 그의 아버지 집은 눈으로 보기에는 더럽지 않았다. 그러나 그곳에는 그의 마음을 잡아끄는 사람들, 그가 소중하게 여기는 물건들이 가득했다. 거룩하게 살고자 한다면 이런 족쇄들을 잘라내고 자유로워져야 했다. 시타타 고타마는 출발점에서부터 가족 생활은 당연히 가장 높은 수준의 영성과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이것은 인도의 다른 금욕주의자들만이 아니라 예수도 공유했던 인식이다. 훗날 예수는 가능성이 있는 제자들에게 자신을 따르려면 처자식과 나이든 친척을 떠나야 한다고 말했다. 누가복음에 나온 얘기가 보군요. 이런 부분은 좀 체크를 할까요? 비교를 하고 있으니까. 이 내용이 예수의 내용이 큐 복음서나 도마 복음에 나오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조금 더 읽어야 될 것 같네요. 아직 시간이. 아마도 고타마는 현재 우리가 숭배하는 가족의 가치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그와는 다른 지역에 살았지만 비슷한 시대에 살았던 공자 가로 열고 기원전 551년에서 479년 가로 닫고 공자나 소크라테스 기원전 469년에서 399년 가로 닫고 또 여기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이들 역시 가족을 중시하지 않았으며 고타마와 마찬가지로 이 시기 인류의 영적 철학적 발전에서 중심 인물이 된 사람들이다. 왜 이런 거부가 나타났을까? 훗날의 불교 경전들은 고타마가 가정생활을 버리고 집 없는 상태로 떠난 것에 대하여 정교한 신화적인 이야기들을 만들어 나가게 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2장의 뒷부분에서 살펴볼 것이다. 그러나 팔리어 정전의 초기 텍스트들은 이 젊은 남자의 결심을 좀 더 선명한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다. 고타마의 눈에는 인간의 삶에서 괴로움의 무자비한 순환밖에 보이지 않았다. 이 순환은 출생이라는 충격적 체험에서부터 시작하여 노화, 병, 죽음, 슬픔, 부패로 냉혹하게 이어져 간다. 그 자신도 이런 보편적 법칙에서 예외가 아니었다. 현재는 젊고 건강하고 잘생겼지만 앞으로 다가올 괴로움을 생각하자 젊음의 모든 기쁨과 자신감이 사라져버렸다. 호사스러운 생활도 아무런 의미가 없고 하찮게만 여겨졌다. 노쇠한 늙은이를 보거나 끔찍한 병으로 일그러진 사람을 볼 때도
불쾌감을 느낄 여유가 없었다. 똑같은 운명,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나쁜 운명이 그 자신이나 그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닥칠 터였기 때문이다. 그의 부모, 그의 아내, 그의 아들, 그의 친구들 역시 약하고 무력했다. 그가 그들에게 애착을 가지고 애정을 갈구하는 것은 고통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는 일에 감정을 투자하는 것이었다. 아내는 아름다움을 잃을 것이고 어린 나울라는 내일 죽을지도 몰랐다. 죽어갈 덧없는 존재에서 행복을 구하는 것은 불합리한 일이었다. 그 자신만이 아니라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괴로움은 그의 현재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졌으며 그들과의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기쁨을 앗아가 버렸다. 고타마는 왜 이렇게 내놓한 눈길로 세상을 보았을까? 죽음은 견디기 힘든 삶의 진실이다. 인간은 자신이 언젠가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살아가야 하는 유일한 동물이며 늘 이 소멸의 전당을 감당하지 못해 힘겨워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인간 경험의 또 한 부분인 행복과 애정에서 어느 정도 위안을 얻게 된다. 어떤 사람들은 마치 모래에 머리를 묻은 듯 세상의 슬픔을 보지 않으려 하지만 이것은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다. 이렇게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삶의 비극이 참담한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먼 옛날부터 사람들은 종교를 만들어 거기에서 우리 존재에 어떤 궁극적 의미와 가치가 있다는 느낌을 얻으려 했다. 가로 열고 그 반대를 가리키는 낙담할 만한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러나 신화와 종교 관행은 사람들의 신뢰를 잃기도 한다. 그러면 사람들은 일상의 고통과 좌절을 넘어서기 위하여 다른 방법들로 눈길을 돌린다. 미술, 음악, 섹스, 마약, 운동, 철학 등이 그런 예들이다. 우리는 아주 쉽게 절망에 빠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주위로부터 눈에 들어오는 고통, 잔혹, 질병, 불의에도 불구하고 삶은 결국 좋은 것이라는 신념을 우리 내부에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매우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고타마가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을 때 그는 불쾌한 삶의 진실들을 견디며 살아갈 능력을 잃어버리고 깊은 우울에 빠져 있었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았다. 고타마가 일반적인 인도 가정의 가족 생활에 환멸을 느낀 것은 사실이지만 삶 자체에 대한 희망을 잃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그는 존재의 수수께끼를 푸는 해결책이 있으며 자신이 그것을 찾을 수 있다고 확신했다. 고타마는 이른바 영원 철학에 찬동하고 있었다. 사실 이것은 근대 이전 세계의 모든 문화, 모든 민족의 공통된 철학이었다. 지상의 생명은 물론 약하고 죽음의 그림자에 덮여있다. 그러나 그것이 진실의 전부는 아니다. 이 철학에 따르면 현세의 모든 것은 거룩한 영역에 좀 더 강력하고 긍정적인 닮음꼴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지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은 천상의 영역에 있는 원형을 본딴 것이다. 신들의 세계가 원래의 본질이며 인간의 현실은 그 흐릿한 그림자일 뿐이다. 이런 인식은 대부분의 고대 문화의 신화, 의식, 사회 조직의 특징이었으며 오늘날에도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관점이다. 그것은 경험적으로 입증될 수 없으며 우리가 진리의 핵심이라고 여기는 합리적 토대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신화는 삶이 불완전하며 이것이 전부일 리 없다는 느낌, 인류에게 막 찾아오기 시작한 느낌을 제대로 표현하고 있다. 다른 곳에는 뭔가 더 나은 것,
더 완전한 것, 더 만족스러운 것이 틀림없이 있다는 것이다. 뭔가를 열렬하게 기다리다가 놓쳤을 때 손을 조금만 더 뻗었으면 그것을 잡을 수 있었다는 느낌이 드는 경우가 많다. 곧다마도 이런 확신을 가졌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었다. 그는 이 다른 뭔가가 신들의 거룩한 세계에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괴로움, 슬픔, 고통으로 가득 차 있으며 결국 소멸할 운명인 이 세계 안에서 그것을 입증 가능한 현실로 만들 수 있다고 확신했다. 이 부분이 중요하네요. 네, 지금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불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핵심을 이루고 있는 부분이죠. 삶이 불완전하며 이것이 전부 일리 없다는 느낌, 인류에게 막 찾아오기 시작한 느낌을 제대로 표현하고 있다. 신화는 신화들. 다른 곳에는 뭔가 더 나은 것, 더 완전한 것, 더 만족스러운 것이 틀림없이 있다는 것이다. 뭔가를 열렬하게 기다리다가 놓쳤을 때 손을 조금만 더 뻗으면 그것을 잡을 수도 있었다는 느낌이 드는 경우가 많다. 곧다마도 이런 확신을 가졌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었다. 그는 이 다른 뭔가가 신들의 거룩한 세계에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괴로움, 슬픔, 고통으로 가득 차 있으며 결국 소멸할 운명인 이 세계 안에서 그것을 입증 가능한 현실로 만들 수 있다고 확신했다. 우리 삶에 출생, 노화, 병, 죽음, 슬픔, 부패가 있다면 이런 고난을 주는 것에는 틀림없이 그 긍정적인 대응물이 있다는 것이 그의 추론이었다. 틀림없이 또 다른 존재 양식이 있고 그것을 발견하는 일이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것이었다. 고타마는 말했다. 내가 이런 굴레로부터 벗어나 태어남이 없는, 늙음이 없는, 아픔이 없는, 죽음이 없는, 슬픔이 없는, 부패가 없는 최고의 자유를 찾으러 나선다면 어떨까? 그는 이런 없는 상태를 전적으로 만족스러운 상태인 니빠나 가로 열고 불어서끔 열반이라고 불렀다. 니빠나라고 불렀다. 불어서 끄다. 고타마는 마치 우리가 불을 끄듯이 인간에게 그런 큰 고통을 안겨주는 정열, 애착, 망상을 끌 수 있다고 확신했다. 니바나를 얻는 것은 열이 났다가 회복될 때 우리가 경험하는 서늘함과 비슷할 것이다. 고타마의 시대에 니바나와 관련된 형용사 니부타는 회복기 환자를 묘사하는 일상적 용어였다. 따라서 고타마는 인류를 괴롭히고 불행하게 만드는 병에 대한 치료책을 발견하기 위해 집을 떠났던 셈이다. 실망스럽고 비참한 삶의 원인인 보편적 괴로움은
우리가 영원히 견뎌야만 하는 운명은 아니었다. 우리의 삶이 현재 뒤틀려 있다면 원형의 법칙에 따라 우연적이거나 불완전하거나 더덥지 않은 또 다른 형태의 삶이 있음에 틀림없었다. 고타마는 훗날 이렇게 말한다. 보통의 방식으로 태어나지 않은 뭔가가 있다. 그것이 창조된 것도 아니고 언제까지나 훼손되지도 않는다. 만일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추구를 찾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우다나에 나오는 얘기네요.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네요. 글을 굉장히 잘 써요. 이 카렌 암스트롱 이분이 전에 우리 추계 시대에서 경험했지만 거의 이분의 학문은 연구 자세는 수도자 같은 자세를 가지고 학문에 임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대단히 그래서 깊이가 있고 신뢰감을 주는 글들을 써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분도 부처님의 일생에 부처님의 가르침에 깊은 감화를 받은 모양인데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